지난주에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청소년 통계라고 하는 이 조사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초등학생의 83.5%, 중학생의 71.4%, 고등학생의 61%가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의 학생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힘이 든대요. 30% 정도는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스마트폰을 과하게 의존하거나 술과 담배를 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안 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도 희망적이지 않지만 미래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예측은 몇 년 후에 청년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로 대변되는 N4 세대라는 말, 초중고 기간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달려가게 해준 그 부모님의 경제력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수저계급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뒷바라지 해줘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부모 욕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점잖게 수저계급론 해놓은 거지 정말 노골적으로 보면 슬픈 세대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공교육 후에 사교육까지 그렇게 열심히 받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무기력하게 있을까요? 그것은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분야에 도전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청년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에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안정적인 공무원. 다음 세대가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건요, 눈앞에 작은 이득이나 유혹에 집착합니다.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욕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요. 누구라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인생 안 된다는 걸. 그러나 괜찮아요. 왜? 남 탓하면 되니까요. 부모 탓하면 되고 시대 탓하면 되고 또 코로나 탓하면 되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가정, 나라, 교회가 살아요. 물론 지금도 그들이 비전이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비전이 내일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비전이라고 하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라,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명예 권세 얻는 자리를 목표로 하면 야, 너 꿈이 참 좋다 그래요. 높은 자리, 괜찮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는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는 특별한 꿈이 없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비전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비전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아니 언제나 수위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 불린 이유가 오늘 본문 37장에 그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평생 그 꿈을 잡고 살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했어요?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비전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온갖 모욕을 받고 보디발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마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으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으면 아마 요셉은 그 꿈을 안 받았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받는 비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떡하니 안겨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비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비전은 자신에게 행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러니까 나에게 행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의 현실을 넘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것을 이룰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것이 비전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것이 비전이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게 비전이라고요. 그러면 주어진 현실에서 높은 자리 바라보며 높은 것이 좋은 꿈이라고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야망일 확률이 높습니다.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도 그 시선이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반면에 야망을 비전으로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꿈이기 때문에 밝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기 개발은 없고 오직 도구화된 자신의 욕망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면 돼요.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인 야망을 비전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야망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야망이에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야망이에요. 그건 여러분 비전 아니에요. 야망이지요. 채우고 또 채워도 끝내 채울 수 없는 욕망에 기인한 야망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지고 답답해지고 잘못하면 파멸이 와요. 부판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부판은 등짐을 잘 지는 작은 벌레인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날개로 끌어모아서 자기 등에 짊어지는 벌레입니다. 자기 등에 짊어진 짐이 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허덕이다가 결국은 슬픈 운명을 맞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이 딱해서 등에서 짐을 내려주면 조금 전 자신의 모습을 잊고 또다시 자신의 등에 짐을 짊어지는 그 벌레예요. 자신이 눌려 죽을 정도가 되어도 짐지기를 좋아하는 게 이 부판이라고 하는 벌레인데요. 이 벌레는 좋아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 짐을 지고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눌려 죽을 만큼의 짐을 지고 높은 곳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부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진 무게에 눌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부판이라고 하는 벌레는 당나라 시인 유종원이 부판전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상상으로 만든 벌레입니다. 그는 끝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면서 그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 올 거라는 것을 이 부판이라는 벌레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본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재화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오면 이 돈이 정직한 돈인지 정직하지 않은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집을 두텁게 하고 자기가 쌓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쌓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인생 망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비전으로 아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세상의 지식인들도 그것은 행복을 주는 비전이 아니라 파멸을 예약하는 야망이다 그럽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혼돈하거나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야망을 비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욕망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달라고요, 달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망이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은 욕망에서 나온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대로 받았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비전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영혼구원 하자고 그런 거예요. 영혼구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왜 사회봉사를 합니까? 왜요? 영혼구원 더 잘하려고요. 그러면 왜 영혼구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간절한 꿈이 영혼구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꿈이냐 그러면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비전도 바른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만이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먼 곳에 시선을 두되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놀고 오늘 대충 하면서 내일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때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정신없이 놀고 어느 날 주변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 이게 야망이죠. 비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면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 때문에 요셉이 아픔과 음해를 받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들로 인한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야. 우리 동생 요셉은 꿈쟁이야.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18절에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 꿈꾸는 자가 온다는 형들의 말은 뭐냐? 요셉을 비꼬는 조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잡았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여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형제들인데요. 정말 무서운 말이고 끔찍한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 요셉에게 임한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통이에요. 상황이 이 정도면 이 요셉 본인이라도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지혜도 없어요. 제가 방금 세상의 시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시각에 볼 때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 지혜 없음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 없음이 결국은 그를 승자로 만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직이요. 그는 정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직한 길을 택했어요.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좀 실수해도 봐줘야 되잖아요. 눈 좀 감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밉보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있는데도 요셉에게만 자색 옷을 입혔다고요. 결국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형들에게 좀 형들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안 합니다. 아니 그쪽으로 눈도 안 돌려요. 그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지요. 하나 더 있어요. 그는 문제 앞에 정면 돌파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타협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직진합니다. 39장 7절에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 조금 받아서 살만한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여러분 그 귀에 잡아야죠. 그런데 요셉이 죽는 길을 택합니다. 8절에 보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도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품은 이기적인 사랑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여기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39장 14절이요.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여러분, 거짓말이죠. 요셉은 피했지요. 언제 요셉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크게 소리질러. 누가 소리질렀어요? 요셉이 소리질렀지요.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모함을 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 아주머니 감정 맞춰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이런 세상에서 요셉은 실패하는 게 맞아요. 보십시오. 형들이 죽기 살기로 동생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보디발의 아내도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밉보이는 사람, 어디 가도 문제 만드는 사람, 누가 문제겠어요? 요셉이 문제죠. 요셉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밉상인 거예요. 형들이 저 정도 미워하면 문제 있는 거고요. 노예를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주인집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으니 이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을 있었느냐? 13년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맞장구 쳤으면 풍악을 울리며 즐길 시간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가 된통당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배가 망신한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 정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싫어해요. 편법을 묵인하라고 해요. 은밀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집사님이 조용히 귀에 대고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성도가 목사님 인생 몰라서 그런데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사는 고기들을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나가면 세상의 원리가 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 버림받고 망해야 돼요. 사실 감옥에 들어갔으니 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끝이 났으면 여러분 정직하면 안 돼요. 유혹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아부해야 돼요. 욕망에서 나오는 야망을 비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을 우습게 여기고 유혹을 달콤하게 받으며 강자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속된 말로 알아서 겨야 돼요. 요셉이 이것을 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정반대예요. 39장 20절 23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맞지요? 망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21절에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이 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정면 돌파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더 강하다고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강하다고 보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수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요셉만 아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알게 해 주십니다.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 41장 39절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알잖아요. 요셉을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감옥에서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충실한 신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러니 어떻습니까? 꿈은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요셉을 보고 나니까 요셉이 매력적이에요. 저 친구는 감옥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내가 왕의 자리만 있고 권한을 다 넘겨줘도 잘하게 생겼어요. 실패할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망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을 인생인가? 바로가 보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신이었잖아요. 파라오가 신입니다. 피라미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때가 이때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신인데 신을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특별하고 탁월한 인생이 됐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그 노력만큼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노력 위에 더해지는 덤의 축복이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를 잘하니까 1등을 해야 되는데 항상 1등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손해볼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기와 우연이요. 이걸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좋다 그러고 운수 대통이라고 그러고 야 운빨 좋다 그럽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든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이 결과로 말하는 편법이 아니라 노력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너무 결과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노력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과를 너무 바라봐요. 그러니 우리가 뭐만 배웠어요? 내 안에 있는 꿈 가지고 와서 매일 그거 달라고만 기도했잖아요. 안 주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안 주면 나쁜 거예요. 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경제가 안 풀리면 넌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 욕망으로 치환을 하니까 그런 슬픈 인생이 된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또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어때요?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 가죠. 왜? 받을 것도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행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손에 잡히지 않으니
불안할 수 있고요.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찬양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갈라지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 자녀의 인생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요. 고통의 때를 만나요. 절망의 때를 만나요.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니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하고, 부모의 경제력을 비교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코로나19로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라도 열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살면 우선은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녀에게 바른 비전과 삶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거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직과 믿음의 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의 연을 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전의 연을 띄우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날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연이 날아요. 누가 바람을 불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날아요. 하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하는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든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나 자녀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해보고 청년 사역도 해봤는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왜 다 힘들어하는 줄 압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요, 부모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살아서는 안 돼. 공부해야 돼. 그건 안 돼. 믿음이 아니라 돈이야.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결과로 비전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해도 그것이 세속적 가치 위에서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지는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야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는 그의 꿈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이 총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요셉을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됐죠.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꿈이 총리였으면 형들 다 죽었어요.
그게 되게, 왜 형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안아줘요. 보듬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왜요? 그가 가졌던 꿈은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한 거는 당연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욕망에 기인한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비전을 심어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성도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전을 숨으심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살릴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중병이 들어서 회복 불능일 텐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분당 독수리학교에서 6년 반 제가 교목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만 잘 키워놓으면 우리가 이 땅을 못 고쳐도 저들이 이 땅을 고칠 거라고, 저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재들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버텨주면 돼요. 저들이 일어서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물려주므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 귀한 축복의 기쁨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